사람을 보라. 유대 총독 빌라도의 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를 군중들 앞에 세우면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는 그 앵글 안에서 로마의 법과 자신의 상식 안에서는 무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서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5일 전만 해도 예수를 환호하고 축혀 세우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대중의 변덕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신이 총독인데 총독의 권한에 대해서도 그래요. 로마 황제를 대리해서 권력을 가지고 왔는데 이 나라가 민주주의 체제도 아닌데 저렇게 와글와글 하는 거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뭔지.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면 지금 내가 내릴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는 지식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이란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데 이런 사실 빌라도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총독으로서 어떻게든 결정해야 될 듯한 압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입시 그 난리인데요. 보면요, 정시다, 수시다, 등급이 어떻고, 문과다, 이과다, 이게 너무 복잡해서요. 이게 아주 전문가들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아이를 대학 보내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과가 전망이 좋을까 알기 대단히 힘들죠. 이게 모릅니다. 부분만 압니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렇죠,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고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 중에 가장 위대한 지혜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강하게 요구하는, 그래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그랬을까요? 무지가 확신이 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예수에게 주목하라는 이 두 구절을 보면 여러분, 이 가운데 서 있는 빌라도나 요셉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몰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벌어지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고 뭔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제한된 인식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위기를 경험하면서 때로는 위기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 위기에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19절 20절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은 약혼한 상태에서 파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여기서 의로운 사람, 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당시로 아주 논쟁적이기까지 한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이미 바울 서신에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과 상당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교회 수천 명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붙인다면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평생을 흠없이 산 사람, 그죠?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 집사님을 향해서 붙인다고 의롭다 할 때에 이제 막 안수받은 분이 아니라 은퇴하신 분, 요즘에는 은퇴 후에도 수십 년 사시니까요 두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인생 전체를 놓고 존경할 만한 분에게, 저분은 정말 입을 모아서 흠이 없다 할 만한 분에게 의로운 사람, 의로운 분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 말까? 그죠? 그래도 있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복음서 첫머리는 중요하잖아요. 결혼을 앞둔 젊은이에게, 그것도 지금 사태를 잘 파악하고 아주 지혜롭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민과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 아마 요셉은 분노했을 겁니다. 섭섭했고요, 좌절했을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꿈꾸던 미래가 산산이 깨어지는 상처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은요, 어떻게 해도 욕먹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세계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명예와 수치, honor and shame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그 연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남자는 명예의 가능성을 타고 태어나고 여자는 본래 수치의 가능성을 안고 태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차별적인 생각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자는 잘 키우면 가정의, 가문의 명예를 높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자는요, 잘 못하면 가문의 수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중동 지역에는 명예살인, 이런 문화가 남아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끔 신문에 나오는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여동생이 강간당했어요. 어디 가서 가문의 수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동생을 죽여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토양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지배적인 문화였고, 유대인들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유대인도 굉장히 경직되고 잔인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혼한 여인이 임신했을 경우, 첫째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둘 다 공개적으로 죽여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당해서 생긴 일이라면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파혼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혼 증서를 주서 보내게 돼 있어요. 이혼과 똑같은, 그래서 제대로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엄정한 잣대로 죄인과 의인을 딱 구분하고 나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하는 사람들, 조금의 부끄러움 없이 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율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그 문화에, 그 종교에 균열을 가하는 겁니다. 틈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 사람, 이것도 저것도 확신이 없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 하는 말이 도대체 뭔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면 이 의의 개념이 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켰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 하는 그 의죠. 근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다른 의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로마서도요,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의는 신약의 복음 전체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예수의 탄생의 스토리에서 먼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 탄생하는 과정을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뭐라고요?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맨 마지막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뭐라고요? 나음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름을 지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 하는 동사 오노마제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 인간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 당시 사람들의 개념이 그대로 나옵니다. 잉태하다, 낳다, 이름을 짓다. 눈여겨보면요, 오늘 이 동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대로 나오죠. 잉태하다, 낳다, 이름을 짓다.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뭐라고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 세 가지 동사가 정확하게 반복되는,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라는 말은요, 그 1장 전반부 족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 때 겟나오라고 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낳는다 할 때는 겟나오를 쓰고요, 엄마가 낳을 때 틱토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한 가계를 이을 존재 전 탄생 전체를 말하는 거고, 여자가 틱토 낳는다는 이 말은요, 구체적인 출산의 순간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탄생 겟나오 한다는 것은 잉태하다, 낳다, 이름을 짓다라는 세 과정이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만약 2단계 낳다까지 왔는데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면요, 키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탄생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아기가 태어나도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면, 가장이 거부하면 이 아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 싫어, 갖다 버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침묵하면, 가만히 있으면,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면 아이는 죽는 거예요. 사회적 존재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것은 내 아이다, 우리 집에서 키우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가장들에게는 원리적으로는요, 뭐 멀쩡한 가족들도 죽이거나 살릴 권리가 있었고, 특별히 태어난 아기들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내 아이 아니다 하는 그런 식이 될 수 있겠죠. 혹은 경제적인 문제, 기근이 생기거나 할 때는 많은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혹은 아이가 건강하게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버렸습니다. 남자아이를 원했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많이 버렸습니다. 이집트 옥시링쿠스라고 하는 곳에서 금세기에 굉장히 많은 편지가 파피루스가 발견됐는데 AD 1세기에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일하던 남편이 임신 중인 아내에게 보낸 편지. 어린아이를 잘 보살펴 주시오. 내가 급료를 받는 대로 당신에게 즉시 보내리다. 만일 남자아이를 낳으면 기르고 여자아이면 버리시오. 여러분, 이런 요구를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요, 나름대로 책임감 있고 자상한 남편 같아요. 그런데도 아기를 버리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전혀 끄리낌이 없습니다. 당시 세계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예외인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생명 존중의 구약의 전통을 그리스도인들이 이어받아서 오늘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세계가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 문명을 자랑하던 스파르타 이야기 이미 했습니다. 강한 전사, 건강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허약한 아이를 버리고 건강한 아이 잘 기르는 것이 애국 시민의 사명이다 그랬어요. 그리스 로마의 지성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불완전한 신체를 가질 확률이 있으면 열등한 자의 자녀들이나 우세한 자의 자녀를 가릴 것 없이 모두 그 들어가야만 하는 장소인 비밀스럽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장소에 데려다 놓아야 한다. 플라톤의 말입니다. 죽인다는 거예요. 데려다 놓는다는 거예요. 뭐 살 사람이면 살겠지. 어린아이를 버릴 것이냐 기를 것이냐는 문제에 관해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는 키워서는 안 된다는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우리는 미친 개를 때려 죽인다. 난폭하고 사나운 황소는 도살한다. 병에 걸린 양은 칼로 찔러 죽인다. 양떼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자연적이지 않은 출생을 제거하는 것이다. 약하고 비정상적인 어린이는 물에 빠뜨린다. 분노의 감정이 아니다. 건강한 이들을 유해한 것들로 분리하는 이성적 판단이다. 이성적이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세네카, 로마인들의 그렇게 존경을 받던 세네카, 철학가 세네카의 서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 최고 지성인들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문학 한다고 할 때에 이런 분들은요, 지성인 중에 지성인 대접을 받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 좋아합니다. 로마 철학 최고의 권위자 교수님 밑에서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유통되는 소위 인문학 단론을 보면요, 반쪽짜리입니다. 잘 모르고 그냥 인용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위대한 철학자들, 인류 역사 최고의 이성적인 지성인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오늘의 시각으로 보기에는요, 아주 야만적인 면이 있다는 것,
여러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철학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당시에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어떤 사람도 그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인문학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에 눈을 감는 것은 무지하거나 비겁하거나 둘 다이거나, 그리고 이런 태도의 뒤에는 어떤 이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대한 지나친 신뢰. 잘 생각해보라. 합리적으로 사고하면 바른 진리를 다 알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 헬라 철학의 특징이고요, 이걸 이어받은 게 계몽주의예요. 그게 오늘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합리적인 정신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셉,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는 그 순간에 요셉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법이 있지만 인간의 법이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다 포괄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인간 이성의 한계도 솔직하게 겸허하게 인정할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결정적인 한계가, 현대 계몽주의의 결정적인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도 소중한 도구이지만 우리가 과학을 무시하고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과학 만능주의는 미신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기 예수는 당시 세계의 표준 문화였다면 사산되거나 출생 후 바로 유기될 위험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전통, 여러분 인문학, 여러분 인문학이 뭡니까?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학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인문학 중에 인문학, 열매가 있는 인문학입니다.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출발한 예수운동이 한두 세기가 지나면요 지적으로 대단히 성장합니다. 이 그리스도교가 가진 독특한 로고스 합리적 전통이 있습니다. 3세기가 되면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같은 학자들은요 그 지적인 탁월성에서 당대 최고의 수준을 능가합니다. 4세기의 갑바도기아 지역의 그 교부들 그레고리우스, 바실레우스 이런 분들이 남긴 글을 보면요 정말 그 철학적 깊이와 문학적 표현이 놀랍습니다. 최고의 인문학을 구가했던 분들입니다. 갑바도기아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괴레메라는 지역 터키에 가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생각나십니까? 옛날에 그거 아세요? 가가멜 나오는 거 뭐죠? 스머프. 만화영화 스머프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요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에 보면요, 닐 암스트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작 여기에 와 봤더라면 내가 달에 갈 필요가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신비한 지역입니다. 여기 가면요 이렇게 이 석회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렇게 버섯처럼 생긴 동굴 안에 끓으면 손으로도 그냥 동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바실레우스라고 하는 교분 여기서 굴을 파고 수도 생활, 청빈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 형제 그레고리우스와 함께 당대 최고의 인문학적 수준을 구가했습니다. 귀족 가문에 태어나서 아테네로 유학을 갔어요. 당시에도 최고 인기 있는 직업은 법률가였습니다. 공부를 워낙 잘하고 여러분 탁월했기 때문에 그냥 그쪽으로 가면 그냥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질 수 있는 사람인데 포기하고 주의 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깊이 알고 나서는요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갑바도기아에도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옆에 병원을 세우는데 바실레이우스 이름을 따서 바실리아드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체계적인 의료를 베풀고 가난한 여행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직업 교육도 시켰어요. 배고픈 이에게 물고기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 있잖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 역사가들이 바실리아드야말로 본격적인 의미에서 세계 최초의 병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돌봐줬다는 의미에서 종합복지타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실레이에서 죽고 나서요 그 이후에 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기에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들의 병원들이 다 세워집니다. 대단한 영향력이죠. 이 로마 제국이 그렇게 융성하고 부유했지만 제대로 된 병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바실레이우스 이후에 병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바실레이우스가 9남매예요. 최고 맞이 누나가 마크레나인데 훨씬 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평생을 예수 따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산 분인데 기근이 가파도기아에 찾아왔을 때에 나가서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그리고 버려진 여자아이들 데리고 와서 자신의 딸로 삼아 키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간호사분들 많은데 여러분 간호학 개론 배울 때 간호의 역사 보면요, 그 출발을 언제나 파비올라, 마르셀라, 파울라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여자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사제를 틀어서 섬기던 일에서 세계의 간호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옛날에 간호사 비슷한 분들이 있었죠. 의녀. 그런데 한국 역사에서 의녀들은요 대단히 천대받고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적 간호사는 선교사들이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가 전주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저분은 한국의 슈바이처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슈바이처라 그래요. 훌륭한 의사를 보면.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영향이잖아요. 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 이분은 부산에서 사랑으로 의술을 베풀었을 뿐 아니라 청십자 의료 조합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의료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뭐 문제가 많다 그래도요, 그래도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한국이 코로나 대응을 잘 해낸 것도 그 저변에 안정적인 의료보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장기려 박사가 이분의 청십자 의료조합에서 한국 의료보험이 탄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참고했어요. 이게 되는구나 하는 소망을 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역사에서, 한국 역사에서 생명 사랑을 위해 일한 것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올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전쟁과 살상, 폭력의 자연계는 그곳에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보낸 것 역시 생명 사랑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웃교회 교육자들 초청했어요. 헌금 전달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오셔서 식사기도 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포항제일교회가 아무도 혼자 울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끼리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돌보고 기도하고 사랑이 넘치면 이 사랑이 반드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밖으로 전달될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걸어왔는데 이미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주위에서 아무도 혼자 울지 않도록, 어렵고 힘든 사람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마음만 전달할 수 있어도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청소년 2부가 지난주 마곡간 자선 모금 행사에서요, 이 장애인 거주시설 찾아가서 선물 전달하고 찬양하고 함께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헌금해서 어제 싱글맘들 모여 사는 곳에 가서 아주 생필품, 영양제, 음식들 전달하고 왔습니다. 따뜻한 마음, 하나님 사랑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하면서 요한 공동체, 다니엘 공동체, 교육부, 또 청년부, 또 해피네스 이렇게 함께 참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세계의 갈등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있었고, 나아가서 생태계의 파괴, 피조물의 신음소리에도 함께 귀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성탄 축하 행사를 하면서 예수님 탄생을 말하면서 피조물의 신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구세주, 교회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만물의 구세주, 창조 세계의 회복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의 오심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생명사랑 극기대회, 자살예방 열심히 했잖아요. 이 생명의 전환은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공적인 단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우고 이끌어가는 단체입니다. 올해 우리 교육부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2000년 전 옛날에는요, 아기를 버리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생명사랑을 실천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영역은 자살 예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 없도록 서로 돌보는 사회, 우리 안에서 먼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35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예,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이 영광은 카보드고요, 아름다움은 하다르입니다. 이건 아주 눈부신 아름다움 혹은 존귀함이라는 말이에요.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시가 나오죠. 거기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아름다운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한 영화와 존귀의 간을 씌우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보드와 하다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우리 신앙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그 눈으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인간의 영광과 존귀를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인간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예, 똑같은 말이죠. 영광과 존귀. 자, 정리하면 카보드와 하다르, 영광과 존귀를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이야기하고, 시편 8편에서는 인간의 영광과 존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영광과 존귀, 아름다움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타락해서 잊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라라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죠? 인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서 소개하는 이거는요, 단순히 예수라는 한 역사적 인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서 인간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세계관 전체가 바뀌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매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의 철학자들은요, 이렇게 아무리 고귀한 철학, 고상한 철학을 가졌어도 막노동하는 대중들을 멸시했습니다. 냄새나 저리가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은요, 모든 사람에게서 존엄함을 발견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일수록 더 순수한 그리스도 형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는 말씀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고백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인간이 본래 존귀한 존재고 본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받을 형벌만 면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장소에 갈 사람을 천국이라는 장소로 그냥 옮겨만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본래 인간의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을 회복하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를 그렇게 언제나 낮고 천한 자리에 머물러 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부터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알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인간들이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며,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품어주며 피조물을 회복시켜 나가는 생명 사랑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연애,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